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참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오늘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또 기억하며 우리가 성탄절 1년 중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연말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빌레몬서가 저에게는 참 마음에 잘 읽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 너무 평범한 글 같아요. 그리고 어떤 편지였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글이지만 그 감옥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쓴 글이라고는 참 믿기지 않는 어쩌면 그 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모든 서신서를 자기가 직접 쓴 서신서가 거의 없고요. 빌레몬서만큼만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귀중하게 썼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그 서신서들은 대부분 대피를 했고요. 마지막에 몇 글 정도는 자기가 쓴 글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정말 자기가 한 땀 한 땀 써서 이 글을 보냈는데요. 이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이제 바울도 마지막 때입니다. 주후 한 60년 정도 되는 시기에 썼던 이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어떤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가 주로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또 빌레몬은 거기 가정교회의 리더 혹은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있던 그 밑에 있던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쓴 글인데요. 오네시모 이렇게 보면 상황은 그렇습니다. 편지를 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 오네시모는 이제 형량을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된 겁니다. 출소를 하게 되었다는데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이죠. 근데 감옥을 왔고 또 편지의 내용을 본다면 빌레몬에게 죄를 진 것이죠. 종으로서 돈을 훔쳤던지 어떤 이 사건으로 지금 도망을 나와서 붙잡혀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을 만나면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 삶이 완전 변화가 돼요. 이제 바울의 신실한 또 믿음의 동역자가 됐던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면서 서신서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썼는데요. 여기에서 참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간절히 얘기하는 것은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참 이 상황 가운데 보면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닐지 몰라도 바울은 열심히 그리고 아주 간곡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해 줌에 있어서의 또 모든 만약에 채무가 있거든 무엇이 있거든 나에게 올려달라 그랬지만 오네시모는 용서를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쓰고 있는데요. 참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이 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또 저는 누가 기억이 나냐 하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가 혹시나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에 보면 참 놀라운 글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는 생각을 할 때 이 탕자를 생각을 한다면 탕자는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돈을 아버지가 가진 그 받아야 할 유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는 둘째 아들입니다. 유대 시대에 땅을 판다는 것은 정말 참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범죄였고요. 또 하나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셔서 안 돌아가시네요. 안 돌아가시니까 저한테 그냥 제 몫을 그냥 빨리 먼저 주세요, 아버지. 너무 안 죽으시네요.
거의 1:2예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이렇게 줍니다. 이거를 허락해주고 땅을 줍니다. 근데 그 땅을 둘째 아들은 또 유대인들의 땅은요 유산이고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땅을 팔아버립니다. 팔고 다 쓰고 그러고서는 돼지 지역 열매로 이렇게 생활을 하던 이 아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더 이상 그 모든 돈을 탕진하고 나서 기억한 건 아버지였죠. 아버지에게 내가 종으로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갔지만 아버지께서는 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모든 것을 회복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본 큰아들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 큰아들은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참 둘째 아들도 심각한 탕자 맞습니다. 이게 정말 혼나야 될 이거 용서하지 못할 아들이겠죠. 근데 그 아들을 용서해 주는데 근데 더 문제는 여기서 이 탕부 하나님의 책에서의 문제는 누구냐 하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집에 파티가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집 안에서. 그러고서는 엄청나게 크게 소를 잡고 모를 잡고 동물을 잡아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먹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피가 끓어오르는 거죠. 첫째 아들은. 피가 끓어오르면서 아버지가 이제 안 들어가겠다 그런 거죠. 첫째 아들이. 그랬더니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까지 첫째 아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타이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얘기는 골자는 그거였죠. 용서하자 우리. 용서하고 이 둘째 아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 아들의 말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첫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아니 다 저거 먹어치운 놈을 오는 것을 보고 또 아버지가 받아주기까지도 뭐 용서를 못하겠는데 아버지는 이것에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첫째 아들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의 마음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 한 번도 없던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게 아니에요. 결국엔 똑같이 유산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친구들하고 먹을 수도 없었던 것은 둘째 치고라도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은 인정해주지 않고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한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쩌면 이해가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은요. 한 번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한 적이 없었고 오직 그 유산을 위해서, 남겨질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의 첫째 아들은요. 여기 잘 보시면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집은 잘 보시면 이 집은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첫째 아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첫째 아들은 들어가지 않아 여기서 끝납니다. 그냥 그렇게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고 아버지께서 설득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첫째 아들이 이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자기가 그 마음을 용서했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탕부 하나님이신 아버지, 탕부라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도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넘치는,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막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황망하게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아들만큼도 용서하시고, 첫째 아들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 절대 그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만 했던 이 첫째 아들조차도 아버지께서는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들어와라, 제발 들어오자, 용서하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살자,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가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짐지시고 가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막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 하면서도 우리에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정말 용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용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나에게 말했던 것, 나에게 어떤 관계였던 것, 어떤 상황이었던 것 용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존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면, 내가 그 모든 빚을 다 그러니까 탕감됐다라면 나에게 빚진 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러한 예화도 들으셨죠. 돈을 빌린 자에게 다 탕진을 해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또 가서 다시 돈을 되돌아 받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무엇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존재 자체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나는 용서하지 못해,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탕구 하나님과 같이 또한 이 빌레몬에서 나타나시는 용서의 마음들,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용서의 자리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어렵고, 내가 정말 용기를 내서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원래 그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제자, 저에게 잘못한 자를 몇 번을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70번이면 그렇지. 7번에 70번이든 몇 번이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그냥 버리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저희가 이런 마음이 있죠. 참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게 결국에는 아파지는 겁니다. 이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이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이 결국엔 마음에 병이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참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그 시간들, 우리가 참 이 크리스마스의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용서받은 자거든요. 탕자 아들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탕자 아들이고요.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걸 바라보는 첫째 아들의 마음은 용서된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집에 있던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렇게 교제를 하는 그 자로서,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둘째를 바라보게 되나요? 그 둘째를 바라보는, 왜냐하면 이 첫째가 화가 나는 것은, 다시 받아준다는 것은 자기의 몫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띄워줬거든요. 나머지 이 땅을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이제 다시 들어왔으니 또다시 유산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용서를 할 수가 없고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용서 못하겠다는 건지, 우리 존재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내가 뭔데,
같은 죄인.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화가 확 납니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그렇죠.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들고 뭐 제가 국경 넘을 때면 혈압이 정말 이렇게 막 오릅니다. 왜 그렇게 새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뻔뻔하게 새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차만 새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것 라인에서도 새치기를 해요. 제가 볼 때 제가 동양인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말 못할 것 같이 보이죠. 제 앞에 쓱 와서 이렇게 옆에 서 있다가 또 이렇게 앞에 줄을 하면은 쓱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치면서 얘기를 했죠. 뭐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바쁘고 뭐 어쩌고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서려면 내 뒤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고 뒤에 있는 줄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앞에 와서 서달라 제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니까 그러더니 또 뒤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마음을 하면서도 결국에 내 자신에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나도 뭐 같은 죄인인데 같은 죄인의 습성 죄인의 모든 거 다 똑같지 나도 급하면 새치기를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이게 서 있거든요. 어떤 순간 그랬던 적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그런데 내가 뭘 용서를 못해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뭐 같은 죄인끼리의 그 습성이 나오는 것, 원래 그런 습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을 비난을 하느냐. 결국에 나도 똑같은 습성을 가진 죄인이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내가 뭘 보고 또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좋아.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나도 똑같고 저 사람도 똑같으니 결국엔 개찐도찐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단에서 그게 그거 아닌가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 결국엔 우리는 그러한 존재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에 오직 판단하실 수 있고 우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또한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또 하나는 정말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무엇이 올바름인가요? 저희는 우리 자체는 존재 자체는 아담은 아시다시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을 이렇게 불어주어서 생명을 갖고 영혼을 갖게 된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면 그 성품과 그 캐릭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능력까지 가진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한 동물 하나씩 불러와서 따고 너는 호랑이같이 생겼는데 그래 너 호랑이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자같이 생긴 사자 해 목이 기네 그래 그럼 기린 해 이런 식으로 그 이름들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기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흡족하셨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웠고 그만큼 그 아담 자체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동물조차도 눈빛 하나로 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름을 짓고 했겠죠. 근데 보시면 동네 개한테도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그것이 타락된 존재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타락된 우리의 존재 그런 존재. 하지만 원래의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올바름, 정의로움, 모든 것들이 선함, 그 모든 것들이 아담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대속되어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런 형상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올바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삶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사라져야 된다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거든요. 그 올바름이 원래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형량이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종으로서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충분히 안 돌아가도 됩니다. 형량 다 끝났고요. 모든 걸 다 지불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자기는 돌아갈 이유가 없는데 바울은 굳이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모든 것을 받으라는 거죠.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 올바름에 있어서 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올바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원래 지켜야 될 걸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무슨 잘못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으면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뭐 변명에 따르는 것 같아요. 변명이 2살짜리 아이도 그런데요. 뭐 우리 아이도 뭐 접시를 깨놓고서 쨍그랑 소리가 나면 누가 그랬어? 그러면 그랬죠. 몰라? 몰라 그래요. 부엌이 너밖에 없었는데 몰라?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올바른 내가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다시 이야기를 하며 돌아가라. 돌아가서 이 편지를 들고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빌레몬에게 구하고 살자. 그리고 다시 보내준다면 다시 돌아와서 나랑 같이 동역하자. 같이 사역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마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함이 무엇이고 올바름이 무엇이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가장 바라는 것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달라는 것. 자녀로서 살아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또 바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는 새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그 하나님의 원형, 처음 그 아담,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이 지었을 때 그 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그 죄값을 내 존재가 못돼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이제 그 삶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이제 너는 선한 종이구나. 너는 성도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그 삶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무엇이 올바름이고 무엇이 돌아가야 할 길이고 또다시 살아야 할 길임을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며 오네시모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 연말을 맞이하며 또 이 모든 것에 올바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연말에 또 원하시는 것은 대가지불이라는 것입니다. 대가지불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의 있었던 모든 잘못 그것을 이제 빌레몬이 받아야 하고 그 빌레몬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 오네시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주면서 가라 하는 것은 가서 대가집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가집은 뭐냐면 그 상황에 있어서 이제 다 정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빚이 있으면 빚 내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면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 앞으로 정산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참 정산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있다면 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정산하는 그 삶
드려지고 이제 연말을 정리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 마음의 짐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의 짐에 대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정산하고 돌아가서 다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또 드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또 이 연말에 편지를 쓰신다면 어떨까요? 어떤 글을, 용서의 글을 한번 써보실까요? 이 빌레몬에게 쓴 바울의 마음과 같이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말에 한번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글로 어떻게 주님 앞에 또 주님이 보시는 그 편지 같이 우리가 쓴다면 어떤 글을 써서 또 누구에게 또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하거나 혹은 또 용서를 누구를 위해서 또 용서를 구하는 그 글을 한번 쓰시면 어떨지 한번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또 쓸 그 글에 어떤 또 글을 담길지 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지를 기대하며 또 쓰는 그런 글들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즘은 또 편지가 아니겠죠. 어쩌면 카톡으로 어쩌면 메시지로 할 수도 있는 그 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며 정말 주님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이 또 한 주간 되시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따뜻해지고 풍성해지는 이 연말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